그리스도의 전 군사들이여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여러분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여러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 승리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잘해야 돼요.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란 단어는 어느 누구 인간에게도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나는 승리를 하려면 이 혼의 정신무장 플러스 육체의 강건한 훈련, 그것이 좋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영이 강해야 돼. 그 영이 강하려면 악령과 성령이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선택이 바라야 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악령의 이 물 감옥 안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가 이 공중권세, 둘째 공중권세 잡고 마귀 아래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그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훅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보면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그런 것이 좀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셨어.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 영은 거듭난 거야. 영은 거듭나야 돼. 그리고 혼이 구원받는 거야. 혼이. 그래서 이렇게 물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이 이 땅 안에서, 천지 안에서, 물감옥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그래서 혼은 이 물감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 물감옥 안에서,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오직 한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북극을 통해서 나가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세. 이 아들들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이게 뭔가 말이 틀린 거야.
언밸런스죠.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물론 이제 그분이 구원 안 받았다면, 교회만 다녔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성령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그런 뜻하고 비슷해.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이 섭섭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맨날 달라고만 해야 너는. 에? 네 안에 있는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개념 속에 개념상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개혁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자자작 갈라진 거야. 짝짝 자자작 갈라.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고도 속에 살지만 내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상급을. 근데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성령 주세요 막 이렇게 다니고 성령 주세요. 아니 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말 한마디 딱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제법 공부 좀 했구나. 전문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뭔가 공부를 많이 했네. 이게 딱 느낌이 탁 오잖아요, 그죠? 느낌이 와요 이게 오잖아, 그죠? 예. 알잖아. 근데 그 사람은 이 껍데기만 봐서 모르거든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그래서 폼도 아주 근사하고, 그래서 말을 딱 쉽게 받으니 맹탕인 사람이 있어, 맹탕.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성경 한번 찾으려면 성경도 못 찾아. 앞에 갔다 뒤로 갔다 그냥 가만 놔두면 몇십 분이야. 찾아줘야 돼. 몇 장입니다, 몇 쪽입니다 해줘야 그때서야지 이렇게 그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좀 더디죠. 물론 그분들에게 승리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생기고 직위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승리이지만, 실상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건 그거의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만 많이 주고 이 세상 권세 명예만 많이 주고 그것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마귀한테 속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같은 거 읽고 그렇게 하고 말 시켜보면 알아요. 말. 예수님도 그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생명이 아니고 악한 영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아는 건 많아. 막 아는 건 많은데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대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몇십 분을 얘기하는데 뭔 맥인지 뭔 들어오는 단어가 없어. 그건 그 사람은 뭐냐면 모르는 거일 수가 많아요. 한 10분의 8, 9는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 정립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아직 자기 게 아니라는,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생선을 그냥 다 먹는 거야. 생선 그냥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죠. 내장 발라야지, 네? 비닐 벗겨야지, 가시 떼내야지. 그랬더니 그게 다 들어가니 자기는 막 많이 먹은 것 같고 막 아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막 이 병 걸린 게 많이 나와. 내장 썩는 냄새, 예? 가시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나와. 맥이 있어야 돼. 맥. 말은 짧게 착착착착 끊어서 연결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쫙 가는데 뭐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어떤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나가서 나중에 결론을 딱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돼지소 말은 짧게 짝짝짝짝 끊어서, 예, 이렇게 딱 고기만 들어도 고기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 물론 전반적인 건 다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그게 진짜 실력인 거야. 예전에 우리 이제 유창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신학부에. 그분은 강의를 하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보통 교수님의 한 3시간 하는 것만큼 가리키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교수님 거의 한 학기의 강의에 3분의 1 정도 할 정도로 핵심 있는 것. 그렇게 핵심이 있으면서도 차차차차차차차 나가.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학기 1년을 들어도 뭐가 뭘 이게 있고 이런 게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도님들이 좀 교만한 경우가 많아. 성도님들이 이 대화를 하면 이제 서로 나의 지식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기가 한 가지 세뇌된 거 외에는 상대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못해. 뭔 말인지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막 세뇌된 것만 막 가지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감정 싸움이 되고 대화가 아닌 어떤 배워가는 자세가 아니고 고집 싸움이 돼버려. 고집 싸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아는 것을 얘기하느냐 모르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 독일 말에 이히 바이스 니히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히 바이스 니히트.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야 뭐 어차피 강대상에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 하기 쉽진 않겠죠.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아직까지 요렇게밖에 못 봅시다라든지 다른 사람은 요렇게도 보더라.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데 다 알아. 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적만 한 1500권에서 한 20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세워보진 않았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그 써있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많더라고.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갖고 있어봤자 필요도 없어서 이사 다니면서 다 버렸어. 그리고 성경도 이제 뻥을 많이 시켜갖고 뻥튀기 통에 넣어갖고 한 100도 건 한 것 같아. 속도까지.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그리고 어저께까지 이건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렇게 자꾸 보이면 성장을 해. 눈이 띄면서. 그렇다면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자기 자존심이 있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안수 집사고, 장로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부심 내지는 자존심 내지는 속에서 뭔가 마귀가 충동질을 하든, 어찌됐든지 뭔가는 이제 막 그게 이제 요동을 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제 상대 얘기도 좀 듣고 질문하면 거기에 답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그래야 되는데 뭐 자기가 막 깨달아서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성도들 본인이 깨달아서 하는 얘기 거의 없어요. 본인 목사님 수준, 조금 높게는 그 교단에서의 그 주의 안에, 그 교단 안에 조금 폭넓은 것 뿐이지, 뭐 자기는 뭐 성경대로 하나도 못 봤어. 거의 못 봤어. 없어. 거의. 그런 것조차도 거짓말인데 자기 자신이 또 몰라. 그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고 마귀에게 속는 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조금 불편하죠. 성령님이. 물론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뜨끔뜨끔하게 돼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틀렸다 하면서도 이론으로 이겨버릴 때가 있어. 내가 알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못 깨닫고 그럴 때 이제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사독계열에,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다음 SNF파,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완전히 그냥 그 소경이 되어서 돌아가거든요. 때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이런 그 아주 그들이 모욕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모욕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지금 아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뱀의 자식들이 됐다. 뱀의 자식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런 의도거든요.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를 욕해, 나를 욕해. 우리 가문이 어떤데, 우리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몇 대 동안 이렇게 섬기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혼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지금 범 무서운 줄 알고 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 누가? 하룻강아지가. 이런 경우에서 막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건 특히 이단들 보면 그렇죠. 그냥 자기 그 교주가 말한 대로 그냥 세뇌가 돼서 100%야. 여러분 항상 신뢰를 해도 100% 없다고 생각이 돼. 인간 쪽에서는 항상 99%, 내가 99% 하도 1%는 열어놓으시라고. 1%가 이 99%도 세게 어느 순간 탁 깨져버려요. 그럴 경향이 있어요. 이게 눈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실력이 커지는데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한 목사, 한 교단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된 줄 알아. 물론 그런 자부심 인정해. 그런데 교단마다 다 다르거든, 말이. 예를 들어서 창조론도 똑같아요. 성경 6,000년, 이 아담 때부터 나이가 써 있잖아요. 그 다 합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 6,000년이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진화론까지 듣는 교단이 있고, 그래도 진화론은 아니지 하면서 두 개를 이제 절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창조설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다 교단마다 달라. 그것만 그래요? 구원론도 그렇고 성령론도 그렇고, 예? 기적 같은 것도 인정하나 안 하느냐? 예? 성령의 은사들도 인정을 하느냐? 다 교단마다 달라. 다 달라. 근데 인간이 세운 교단에는 완벽함이 없어. 뭔가를 하나씩은 취해갖고 가, 하나씩. 뭔가 하나씩은 이렇게 하고 가, 이렇게 붙잡고 간다. 근데 그걸 너무 믿어버리면,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개방형, 나를 열어놓고 내 혼이 정말로 지옥 가느냐 구원받는 자라고 따진다면 상대 얘기도 좀 들어봐라. 상대 얘기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경배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인가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지금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는 막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렇게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그게 아는 거라고 하겠죠. 뭐 그런 것까지 없다면 뭐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먹통이지.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모르면 모르는 것을 막 아는 척하고 모르는 걸 경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이제 장로교가 많죠. 장감성이 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교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데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다 할 정도로 희한한 어떤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부분 이제 그 정통 침례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있던 사람은 참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게 아니고 그들의 잣대는 뭐예요? 말씀이 좋고 나쁘고 따지거나 안 하네. 사도신경을 안 하네. 주기도만 하네. 여기 이단.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바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죠. 마귀는 아주 박수를 치죠. 응? 쾌제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특히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 거룩한 공예라 그러죠. 거룩한 공예. 성경을 보면 거룩한 공예 자체가 없어. 온 공예가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공예가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공회의 힘을 얻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뭐 칼케도니 공회니 무슨 공회니 무슨 공회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회에서 전부 다 교회를 핍박했지 교회에 도움이 된 게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외운단 말이야. 이게 천주교에 계속 그 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단들은 빨리 그 천주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옷만 옷만 몇 개 그냥 바꿔 입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지만 빠져나오질 못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잘못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자 그러면은 전혀 못 알아차리죠.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세대주의 이단. 난 그래서 그거 몇십 년 동안 세대주의 이단이라 그랬어. 왜? 이유도 몰라. 그냥 그게 꽂혀갖고. 지금 교우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다. 평신도래. 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사제처럼. 평신도가 어디 있어? 평신도가.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 위장이 쫙 갈라가지고 누구든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바뀌어. 이게 목회자들의 거기서도 문제가 많고 교단 그게 이제 그래서 독립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독립교회들. 그게 안 되고는 그런 말 못하죠. 갑자기 하던 사도신경을 금지하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랬다가 교회가 야단이 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막. 이런 거 하나 이해시키려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땅이 평평하다고 이거를 몇십 구절을 대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가. 100명 중에 그렇게 많은 구절들도 100명 중에 10명이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눌러오는 거 보면 좋아요가 거의 2%, 10%가 아니야. 2% 정도. 물론 어떤 사람은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라 되는. 이게 너무 잘못되게 세뇌가 평생 됐으니까 그 평생 세뇌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할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헛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장 들어가면 그냥 헛스윙만 하는 거야. 헛스윙만. 근데 자기는 안타 때린 줄 알고 홈런 때린 줄 알고 살기도 해. 이게 이제 마귀의 그 능력이거든. 거짓말. 이걸 못 깨달으니까 김추자가 복음성을 불렀잖아.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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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근데 못 깨달아더라. 세상 사람인 김추자가 일부러 복음성을 불러줘도 안 들려 이렇게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는 수십 구절이 땅은 평평하다, 돌지 않는다, 이 물 안에서 산다. 아랫물에서 살잖아요. 아랫물 바다에서 12,000km의 지름에서 조그매요. 요거 하나 창조했잖아요. 요거 하나. 해달별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우주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외계인이 없어. 이거 하나만 창조해서 이 물과목.
이사야 28장 25절. 이사야 2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예,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어요. 휴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분별하기를 원해. 땅이 평평하대. 여러분들 평생 물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봐셨어요? 물이 어떻게 둥그러요? 물은 항상 낮은 곳에 평평해요. 그게 물이 특징이잖아. 근데 어떻게 껍데기 둥그렇게 붙어서. 이게 워낙 세뇌가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 뉴스에서, 만화 영화에서, 영화관에서, 학교 가면 지구본에서 이거 뭐 수천 번 수만 번 주입돼 버리니까 그냥 땅은 둥그러. 그냥 누가 말할 것도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 말해도 안 들어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바울아, 네가 작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하냐? 내가 너 때문에 크리스찬 될 뻔알았다.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땅이 평평하러 그냥 뻔알았는데 다시 돌아. 참 미쳐 이게. 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95% 심하게는 99%, 97%가 이 둥근 데서 산대. 빙빙 돌아가면서 산대. 껍데기 붙어 산대. 이 성경을 안 믿어. 창세기 1장을 안 믿어. 1장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전체까지 계시록까지 안 믿어. 땅이 사방이 되는데 사방이 어디 있어? 사방. 여러분들 이 둥근 지구의 사방이 어디 있어? 땅 끝까지라는데 땅 끝이 어디 있어? 땅 끝이 이 둥근 지구에서는 이 평평한 데만 있는 거거든요. 평평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리고 공전하냐고. 저 해봐요. 이게 다 두 개가 돌면 늦게 돌든 빨리 돌든 이게 돌아봐요. 여기 점을 찍어놔봐요. 여기다 점을. 그리고 점 찍고 돌아봐봐. 지금 해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리 늦게 돌아도 몇 분 만에 해는 엉뚱한 데 가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는 안 보여. 그러다 또 한참 있다 돌아와야 돼. 근데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상식도 잃었고 정신도 빠져있고 넋도 나가있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받았어도 그거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지 못하고 그냥 무장해제돼 있고, 하나님이 지은 천지, 하나님의 창조물 이 레테르를 마귀한테 갖다 주고, 이 하늘 천자를 갖다 버리고 공구자를 갖다가 둥그렇대. 마귀의 창작물 지구라고 부르고, 요 안에 해달별이 있는 것을 요거를 밖에 하나님의 영계에다가 우주라고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걸 다 마귀한테 다 넘겨줘.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 이러고 있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걸 경배하고 있을 수.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가지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개념상.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바르겠냐고요. 바로 많이 알아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예비하는 것과 아는 것을 경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 너무 막 싸우지 마. 교인들끼리. 그리고 좀 누구한테 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주고. 저기서 내가 배울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게 70%만 믿어. 완벽하지 못해. 교단마다 다 다른 얘기하잖아. 왜 무천년자유의자가 있고, 왜 전천년주의자가 있고, 왜 후천년주의자가 있고, 하나만 주구장창 가지 마. 위험해. 사람은 이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뭐 하나를 밀라 그러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단에 있다가 그때 당시는 거기도 다 맞춰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지 깨달음이 온 건지 뭔가 깨닫는 순간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깨닫고 변해야 실력이 향상되는데 물론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근데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한. 다른 목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라고. 그 김우중 씨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넓어요. 넓어. 우물 안에서 봐서는 안 돼. 나와서 보라고. 여러 가지를 다 보라고. 여러 가지. 왜 침례교인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가? 왜 축도도 안 해? 쟤네들은. 예? 왜 니들 왜 축도도 안 하냐? 예배 때 사도신경도 안 해? 주기도문도 안 해? 예?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성경대로 진짜 하려고 그러면 사도신경도 그것도 사도들이 한 게 아니오. 그것도 또 천주교에서 또 속이는 거요. 우리가 이제 뿌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근거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다 맞추려고. 물론 이까지 하는 것은 100%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려면 참 겸손한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 참 어려워.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진짜 자기 혼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 더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참고서 저쪽 것도 이쪽 것도 저쪽 것도 훌륭한 현타 강사라는 분 그런 분들 것도 좀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눈이 띄고 연결되고 궁금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맞춰가잖아요. 그럼 바로 실력 점수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정말로 충성을 하시되 더 배우는 자세로 내가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여러분들이 커진 만큼 교회 가서 일하게 되면 그 능력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예전에 한 가지의 힘이 세 가지, 다섯 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줘야 뭐 말을 하면 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밖에 모르니까 막 고집만 세워.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야, 너 뭐냐? 어떻게 보면 참 그 교인들이 좀 골 때리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뭐 교인만 그러는 건 아니죠. 뭐. 그리고 순간순간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제법 그랬던 게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른다. 우리 더 공부해보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도 하더라. 그게 다 절충을 하면 그거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이단 개념이 뭔지를 몰라.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단이 뭐야 그럼 몰라.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지. 진짜
예, 이런 경우들을 좀 가끔 봐요.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자, 마가복음 우리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3절부터 보면 그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 공회가 사형에 처해. 15장 1절에서도 온 공회와 더불어 회의를 열고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또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이 공회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이 56절에 죽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는 64절의 모습,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6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고 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나왔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들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죠. 그게 이제 천주교백이잖아요. 거기서 흘러와가지고 1517년도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517개 종강인가요? 그걸 해놓고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시작되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교회에 대해요. 천주교 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교단 교리를 타파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 진짜 교회는 여기서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맥도 지금 성도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뭐 천주교를 뭐 큰 집이다.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 정도 수준이야.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 나는 천주교하고 다르다. 우린 천주. 여러분들이 36,000군데 틀리는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서 공회에다가 그게 다 천주교에서 명령 내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겉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를 못해. 바꾸자고 하면서도 못해. 틀렸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인정을 하면서도 안 바꿔.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못 바꾸죠. 저 위에서 안 돼 하고 있는데 겉에서는 그래 한번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저 위에서는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한다. 응? 우리가 있잖아요. 이해와 오해는 별것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 어떤 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는 거야.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쉬워요. 근데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삼삼해져. 그 다음에 사해 가다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 빠져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성경이 발견될 때는 이제 점진적인 계시라 그래요. 1500년대, 1600, 1700, 1800 성경에 안 보이던 것들이 착착착착 보이거든요. 그런 한 가지씩들 나올 때마다 그 기존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 거센 반대가 있죠.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 그 체계를 바꾸려면 힘드니까 안 바꾸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도 다 죽일 수밖에 없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모르는 말을 하거든. 내가 모르는 말을 하면 무언가 뭐지? 이게 돼야 되느냐? 절대 막 안 들어.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본인 손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을 자꾸 알라고 노력해야 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막 자존심 거기다 세뇌된 거. 지금도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늘에다 묶어놨잖아. 그리고 기둥들로 하늘의 기둥, 땅의 기둥으로 잡아놨잖아. 기둥으로 잡았다는 건 뭐예요? 안 돌아, 안 돌아. 왜 돌아? 돌기에 여러분들이 도는 거야. 마귀한테 지금 돌고 또는 이게 지금 속는 거야, 속는 거. 이걸 속는 거라 그러잖아. 이거 돌아가 빙빙 속는 거야. 안 돌아, 안 돌아. 예. 절대 안 돌아. 이 성경 수십 구절을 말해줘도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면 우와 고마워 해야 되는데 거의 없어. 제가 이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 지금 미국에 계시는 이한호 목사님인가? 그리고 한 4년 전에 저 경기도 쪽에 가니까 그분은 자연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한번 만났고 땅에 평평한지는 그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대화를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이성민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막 하루는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질문을.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해줬어. 그러더니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니까 땅은 평평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하신 현명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방송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한 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로도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먹힌다. 진짜 막 답답하다. 그러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그렇게 했고, 우리 그 이제 또 전병철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분은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이제 쇼츠를 올렸어요. 쇼츠를 올려가지고 이 윗물과 아랫물로 홍수가 났을 때 이 윗물이 다 터졌다고들 많이 목사님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주로 이제 천지과학인가? 아니 창조과학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윗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못 살고 뭐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것 때문에 뭐 이런. 그런데 창세기 7장 12절과 8장 1절인가 2절에 보면 문만 열고 닫았거든요. 다 쏟아진 게 아니에요 물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물이 많아 하늘들에 하샤마임, 하늘들에는 물들이 많아. 물들이 이 문만 열고 닫는 거야. 여기서 그 바람 누주고 우박, 비, 공기 싹 여기서 해주는 거야. 문 열고 닫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 박계표 형제, 그리고 또 요 산에서 어떤 만난 그 우리 집사님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깨닫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 우리 저기 배이순 저 성안에 계신 성도님, 진짜 몇몇 없어. 그렇게 말해줘도 못 깨달아. 천안에도 한 두 분 계시구나. 뭐 유경애 자매님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남편 구원시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그냥 그런 몇몇 분 빼고는 진짜 없어. 그렇게 말해줘도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만 딱 짚어줘도 그리고 특히 창세기 1장, 우리 1장만 봐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해달별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이 안에 있거든. 이 안에 가운데 12,000km 안에. 그리고 이 과학은 지구의 축이 23.5도가 기울어서 계절이 생긴다 그러지만 창세기 1장 16절에 14절하고 16절에 보면 징조와 연도와 계절과 연한을 다 해달별이 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만 딱 틀려도 처음부터 틀리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처음 이 첫 단추만 틀려도 이게 얼마나 이거 처음부터 틀리네? 이러면 딱 돌아서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만 워낙 세뇌가 됐으니까. 워낙 진리를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지금 막 신뢰하고 살아. 이게 깊어지면요 내 혼에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싸움에 힘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명예, 마귀가 주는 돈, 마귀가 주는 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줘서 받은 그것이 돼야 진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자기의 영적 수준 같은 거에 대해서는 논리를
안 하죠.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죠. 왜냐면 한쪽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육적인 삶으로,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이, 혼이, 이게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돼요. 균형. 항상 영이 앞서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이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끌어가야 그때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육의 충만함이 자꾸 오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상대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할 때 좀 들으세요, 자꾸. 그게 여러분들 엄청난 성장을 줍니다. 네?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 성장이 없어. 물론 그 왁구 안에 있으면 편해요. 사람은 왁구 안에, 그 틀 안에 있어야 편해. 근데 진짜 진리가 오면 자유로워.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운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왁구 안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자유로운 사람도 너무 이상해. 근데 자유가 오면 또 왁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해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옳다, 뭐 그르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크리스찬 안에서 같은 형제끼리 서로 더 향상된 계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싸우지 마라. 싸움이 돼.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싸우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실력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화를 먼저 냅니다. 말이 안 되면 화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화로다. 그걸 또 더 받아. 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는 것을 경배하려고, 이해하는 것을 경배하려고, 그걸 노력하셔야.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 3번이나 닭이 2번을 올 때까지 내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마귀한테 속아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닭 올 때, 그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날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오해가 된 거야, 오해. 그러니까 순간 마귀한테 속은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이 베드로도 순간 이해와 오해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게 정말로 멋진 겁니다. 정말로 멋진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인정받으시고, 천년왕국 때 면류관 5개 쓰시고 다스리시는 왕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